구름 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공부합니다. 맛보는 것도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입니다. 맛보지 않는 것도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입니다. 맛되는 것도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입니다. 맛되지 않는 것도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입니다. 느끼는 것도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입니다. 느끼지 않는 것도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도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입니다. 느끼게 되지 않는 것도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입니다. 아십니까? 달빛 속에 퉁소소리 해탈 극락입니다. 가람 속에 가야금 소리 해탈 극락입니다. 누리십니까? 퉁소소리 달빛 따라 해탈 극락이요. 가야금 소리 바람 따라 해탈 극락입니다. 맛보는 것도 스스로 누구나 다가 무엇을 맛보는 것도 즉 나요. 맛보지 않는 것도 나요. 맛되는 것도 나요. 맛되지 않는 것도 나요. 느끼는 것도 나요. 느끼지 않는 것도 나요. 느끼게 되는 것도 나요. 느끼게 되지 않는 것 또한 나입니다. 즉 내가 맛보니까 맛본 것도 나요. 맛보지 않는 것도 나요. 그리고 맛되는 것 여러 가지 음식 뭐 과일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그 맛되는 것도 내가 맛보니까 맛되는 것도 내가 맛보니까 맛되는 것도 나요. 또 맛되지 않는 것 아무 맛도 내가 맛보지 않을 때 아무 맛도 또 없는 것도 내가 맛보고 내가 맛보지 않고 또 맛되는 것도 내가 맛되는 것도 보고 내가 맛보고 맛되지 않는 것도 또한 나이니까 또한 느끼는 것도 나요. 느끼지 않는 것도 나요. 느끼게 되는 것도 나요. 느끼게 되지 않는 것도 나니까 다 나니까 나로서 맛보는 것은 맛보는 것뿐 딴 것이 없고 맛보지 않는 것은 맛보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고 맛되는 것은 맛되는 것으로 딴 것이 없고 또 맛되지 않은 것은 맛되지 않은 것도 딴 것이 없고 느끼는 것은 느끼는 것으로 또한 딴 것이 없고 느끼지 않는 것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고 느끼게 되는 것은 느끼게 되는 것으로 딴 것이 없고 느끼게 되지 않는 것은 느끼게 되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다 나로 다로 함께 어우러져서 다 함께 딴 것이 없는 딴 일이 아닌 각자 청정한 다 함께 청정한
온전전은 낱낱이 안 밖으로 앞뒤로 위아래로 다 한 티끌도 다시 덧붙일 것 없는 한 일도 다시 덧붙일 것 없는 그 자체 순수 나툼으로 또는 진음으로 또 응하고 쓰고 누림으로 서의 청정 자체 실세 실용이니 어찌 해탈 극락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달빛 속에 퉁소 소리 또한 해탈 극락이요 바람 속에 가야금 소리 또한 해탈 극락이요 퉁소 소리 달빛 따라 해탈 극락이요 가야금 소리 바람 따라 해탈 극락일 수밖에 또한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또 법문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망공스님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는 공안 하두를 갖고 공부하다가 도를 개쳤습니다. 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경우 선사를 만나서 제가 공안을 답했습니다. 도를 깨셨습니다. 그러니 큰스님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경우 큰스님께서 그때가 바로 지금쯤 이렇게 더운 때였는가 봅니다. 부채, 당신이 이제 부채, 우리가 더울 때 시원하게 붙이지 않은 부채를 더 앞에 내밀면서 또 당신이 그 옷 속에 토시라 합니까? 더울 때 그 대나무 같은 이어진 거다 이렇게 머리 끼고 그 공기 통하라고 땀나면 옷이 젖지 않으라고 그 이제 이렇게 그 끼는 토시라 합니까? 뭐랍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경호 스님께서 부채 우리가 바람 부는 손장 그 부채를 토시라고 해야 옳은가 토시를 부채라 해야 옳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망군 스님께서 토시를 부처라 해도 좋고 부채를 토시래로 좋고 토시를 부채라도 좋습니다 하니까 경허스님께서 어째서 그러한고 하고 대물으니 여기에서 망공스님이 바로 말이 각 막혀서 말뿐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당신의 어떤 그 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또는 그런 깨우침들이 그냥 그대로 탁 막혀서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허스님께서 이제는 조주부자 하루를 가지고 공부를 해봐라.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이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스님께서는 어째여 걔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이 공안을 갖고 한번 다시 열심히 정진해봐라 공부해봐라 고 이제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망공스님께서 이 공안을 조조무자는 공안을 이제 다시 받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공안을 스스로 문제가 됐든지 또는 큰 스님께서 주면 그 공안 하나를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계속 크게 학혈되어 할 때까지 그 한 공안을 갖고 한 하두를 갖고 열심히 이제 정진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두 공안에 대한 그 공부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호 스님께서는 전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 공안을 이제 집어두고 조조무자 일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조 스님은 어째서 걔는 불성이 없다 했는고 하는 이 다시 공안을 내리시며 이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나 공부하는 분장에서는 스스로 어떤 선택한 공안이 마음에 와 닿는 공안이 있든지 아니면 큰 스님께서 누가 또 공안을 주면은 그 공안 하나를 가지고 계속 평생을 그렇게 하나만 오직 일편단심 타성 일편이 될 때까지 항상 궁숙의 잠 속에서나 오나 가나 항상 일념 하두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오매 이르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 일반사 보통 하두 공부법입니다마는 때로는 또 큰 스님들 눈맑은 선지식께서 상대방을 보고 간파해서 어디에 막혀 있구나 어떤 공안을 공부하면 더 빨리 분명하게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또 그 안목에서 경원 스님께서 망공 스님이 어디에서 막혀 있고 어떤 공안을 해야만이 더 분명히 확실하게 학혈대오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조주무자 이 하두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부할 때 그 한 공안을 가고 계속해도 좋습니다만은 때로는 또 어떤 경우에 선지식을 만났을 때 그 선지식이 새롭게 제시를 하면은 그 공안을 받아서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계속 다시 공안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눈발견 선지식은 상대방의 그 어디에 막힌 부분들을 어디에 뚫려야 될 부분들을 그대로 직시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하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 무자 하두 공안을 두고 공부하다가 이제 통도사 해제 때 백운함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 새벽 종소리를 듣고 그때 하련히 다시 공안이 타파했습니다. 그런 후에 스스로 계속 점검 보림 공부를 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또 행각하던 중에 경무 큰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신이 스승인. 그래서 만나서 요즘 만공 자네의 공부가 어떻게 됐는고 하니까 큰스님 이제야 소금 맛이 짠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옳다 그래 네가 바로 네 눈이 띄었구나 하고 인가를 해주시고 전법도 내려섰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맛이 짠 것인 줄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 소금 맛이 짜지 않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애들도 소금 맛이 짜다. 그야말로 3살 먹은 어린애, 8 먹은 9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금 맛이 짜는 것은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1700 공안을 다 탑하지 않았던 8마사던 경전을 다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안팎으로 다 줄줄 외웠던 또는 그것을 다 정득해 가지고 다
스스로 하했던 즉 판야산 경전을 다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다 이해를 했던 또는 한 구절도 이해하지 못했던 소못이 자다 한 것은 다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불교를 들어왔던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어떤 종교를 가졌던 어떤 종교를 갖지 않았던 어떤 이념을 가졌던 어떤 이념을 가지지 않았던 어떤 사상을 가졌던 어떤 사상을 가지지 않았던 어떤 철학을 가졌던 어떤 철학을 가지지 않았던 또 귀한 신분이든 지금 또 빈천하든 부하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그 어떤 남녀 또 출가했던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는 이든 간에 누구나 다 소금 맛이 짜다. 온 세계 만민들이 거의 다 소금 맛이 짜다 한 것은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축생도 사실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축생들에게 짜다 하는 것을 그 당신들만 느끼고 당신들만 그 표현할 뿐이고 우리가 그 당신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나 표현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사람들은 어느 세계 사람들 간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뭐 독재자든 독재자가 아니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한 것 없이 이게 소금맛이 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금맛이 짜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 해탈이고 바로 극락이고 다 도인이다. 다 불성이 있단 말이 부처님께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맛이 짜다 하는 걸 다 아니까 박사학위를 받았던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던 기도를 뭐 밤낮 없이 열심히 했든 안 했든 복을 지었든 안 지었든 어쨌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소금 맛이 짜다 불교를 알든 모르든 처음 들었든 나중에 들었든 소금 맛이 짜다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금 맛이 짜다 하는 건 다 아니까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극락이고 도고 법이다. 정법 안장이요 열반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것, 소금 맛이 짜다 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그야말로 100살 먹은 어른도 다 어떤 경우라도 소금 맛이 짜다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도를 나는 언제 도를 깨쳐야 되나? 나는 언제 성불을 하라? 나는 언제 부자가 되나? 나는 언제 권력자가 되나? 나는 언제 최고의 명예자가 되나? 그렇게 또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면서 또는 그렇게 안 되면서 한탄하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소금 맛이 짜다 이것만은 다 아시고 다 공감하니까 소금 맛이 짜다 하면은 이미 대해탈 극락의 대정법 안장에 즉 나고 죽음의 열반묘시 없는 열반묘심의 대부자요 대권력자요 그야말로 대사상가 이념가 대철학가요 대예술가요 대문학가요 대경제가요 바로 대인 바로 무기지인 차별 없는 참사람 더 없는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무의지인은 무의 없을 무자 위가 뭔가 어떤 위치 위상입니까? 위 참신자 사람인자
차별 없는 참 사람을 우리가 위지인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차별 없는 참 사람은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더 없는 사람, 나를 떠나서 내가 없듯이 나보다 더 없는 나가 어디 있습니까? 더 없는 나, 더 없는 나, 더 없는 자리, 더 없다. 더 없는, 다시 없는, 더 없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가 아니겠어요? 더 없으니까. 더 없는 귀한 자리, 더 없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지고 지순하고 고귀하고 고존한 자리. 그것이 바로 해탈의 자리, 극락의 자리, 성불 본불의 자리, 참나 본나, 이래로 나의 자리, 나 자체인 바로 위신인의 참나의 해탈 극락인 것이고, 또한 소금 맛이 짜다 맛보는 나, 소금을 맛보는 나요. 맛본 그 내용, 짜다 하면 짜다뿐 딴 것이 없으니까, 짜다는 짜다가 딴 것이 없으니까 걸릴 것이 없고 때묻고 막힐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짜다 하는 것이 학혈되고, 짜다 하면 짜다뿐 그게 생사 유무 색공 시공 선악 명암 미호 영리 인가윤의 육도가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순수 자체, 청정 자체, 순결 순정 자체의 천진 순진 자체의 짜다 한 바로 청량한 나이니 제대로 해탈 극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맛보지 않은 게, 맛보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맛보지 않는다, 맛이 없다. 맛보지 않는다, 맛보지 않으니까. 맛보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맛보지 않으니까. 거기도 생사 유무 색공 시공 선왕 명암이요 영기 인가 윤회가 없지 않아서 맛보지 않으니까. 맛보지 않아도 맛보지 않는 나는 누굽니까? 바로 나지 않습니까? 맛보는 것도 나야, 맛보지 않는 것도 나야. 맛되는 짜다, 짜지 않다. 소금 맛을 안 봤으니까 맛되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맛되면 맛되는 것도 나니까 다 청량한 나일 수밖에 없어서, 맛이든 맛 아니든,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맛되는 것이든 맛되지 않은 것이든 다 나로 청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대로 해탈 극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느끼는 것도 느끼는 것뿐, 느끼지 않으면 느끼지 않는 것뿐, 느끼게 되는 것은 느끼게 되는 것, 느끼게 되지 않는 것은 느끼게 되지 않는 것뿐, 다 느낀 대로 딴 것이 없고, 느끼지 않는 대로 딴 것이 없고, 느끼게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딴 것이 없고, 느끼게 되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고, 느끼는 것도 나요, 느끼지 않는 것도 나요, 느끼게 되는 것도 나요, 느끼게 되지 않는 것도 또한 나, 그대로 다 함께 나 다로 펼쳐지는 것이니, 나다로 꽉 차니까 딴 것이 없고 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다로 꼭 맞으니까 틈이 없으니까 생사유무 색공시공 선악명암 미우 영계 인간임의 육도가 들어올 수 없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위대한 나다로 해탈 극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상사 그대로, 세상사 그대로, 세계사 그대로, 우주사 그대로, 법계사 그대로 딴 것이 없고 딴 일이 아닌 스스로 청정무구한 바로 자체의 발현이요 구현이요 완성인 실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달빛 속에 통수소리 해탈 극락이요, 바람 속에 가야금 소리 해탈 극락이요,
퉁소 소리 바람 달빛 따라 해탈 극락이요 가예금 소리 바람 따라 해탈 극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한 불조보로 함께 공부하십시다. 오늘 제목은 연화장세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합시다. 사복 선사께 한 스님이 묻기를 맨날 뱀 잡아먹고 뱀탕 끓여 파니 그 가부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 사복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수미산도 모자랍니다. 하니 한 스님이 다시 묻기를 그걸 언제 다 갚으시렵니까? 하니 사복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스님께서 성불하실 때까지입니다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사복 즉 뱀둥이 뱀둥이를 합니다. 뱀사자 이 복복자가 아니라 엎드려 볼 이 이제 뱀둥이가 신라 때 어떤 참 어떤 노파가 노인이 늙음하게 그 어머니도 아주 몸이 불구고 거지 밥 얻어 먹고 몸이 너무나 쇠약해가 밥도 제대로 얻어 먹지 못하고 겨우겨우 그냥만 버려진 밥짓거리, 떡짓거리, 음식짓거리 이렇게 구정물 짓거리 그렇게 걷어서 그걸 또 그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먹어. 뭐 돼지 뭐 주면 준 대로 먹듯이 그렇게 이제 가난하고 빈천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째서 이게 임신을 해가지고 누구 아들인데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아기도 똑시 아기도 7살까지인가 땅바닥에서 맨날 기어다니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복이라 뱀둥이라 저기 땅바닥에 맨날 기어다닌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사복이라 또는 우리말로 뱀둥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뱀둥이가 이 신라시대도 우리나라 최초의 땅꾼의 이제 왕초고 거지 왕초예요. 이 이제 8살 이제 정도 되니까 그때 겨우 이제 일어나 가지고 슬슬 걷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제 몸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제 몸은 불고 자면서도 뱀청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이 머리가 영리하는지 총명한지 그 서랍을 경교신의 거지들 다 나이 많고 적고 뭐 그 건장하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뱀둥이가 다 호령하는 거예요. 그 8살 먹은 애가 얼마나 총명하는지 뱀청 비틀비틀 하면서 전부 다 지 부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글씨게 가지고 밥 얻어 먹기도 하지만은 그 신라의 그 경주 남산 이런데 뱀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뱀 때문에 맨날 낮에도 뱀이 나와가지고 뭐 사람들 다치고 애들도 다치고 이러니까 이 뱀둥이가 이제 자기 부하들 전부 데리고 뱀을 잡아오래 가지고는 뱀을 잡아가지고는 이제 그 뱀탕 해치가 먹기도 하고 또 뱀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 약탕을 파기도 하고 그래서 막걸리를 사오래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뱀탕 먹고 뱀 치고 때로는 이 뱀들 가가지고 뱀 잡으러 갈 때 막걸리를 또 한 통 내놓고는 뱀들한테 다 먹이고는 너희들 이제 가고 싶으면 가고 날 따라오면 날 따라오느라 이러면 이제 뱀들이 한 잔 먹고는 기분 좋아가지고 뭐 지멋대로 가는 분 또 먹었으니까 가는 분 있고 안 그러면 뱀둥이를 사복이 뱀둥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뱀둥이 이제 그 바구니에 또 들어와가지고 뱀둥이 가져가기를 바라고 그 뱀둥이 가져가서 그걸 이제 해친다면 해도 치고 탕을 그래 팔고 그러니까 이 뱀둥이가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참 대보살이고 대덕이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하루는 뱀둥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겨우 뱀둥아 자기 아들 이제 이러고 나니까 뱀둥아 예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운효 대사의 내가 걔를 법문이라는 한마디 들었으면은 법문이 한마디 들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리 좀 듣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이 뱀둥이가 이제 그때 나이가 좀 이제 그래서 뭐 6살부터 그랬으니까 한 15, 16,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둥이가 이제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 올라서 그 뱀둥이가 운효대사를 딱 만나러 갔어요. 운효느냐? 이 뱀둥이가 운효 보고 자기보다는 좀 연세가 운효대사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운효느냐? 이렇게 아무 대답 없으니까 운효 있느냐? 아무 대답 운효 있느냐? 아무 대답 그냥 그러니까 아무 대답 없으니까 다시 문을 툭툭 발로 이제 대문을 탁탁 세 번 차니까네 서면서 운효 뭐 하느냐? 꿈꾸고 있나? 잠자고 있느냐? 망상 피우고 있느냐? 내가 왔는데도 왜 날 마중하지 나오지 못하고 그 뭐 하고 있느냐? 하면서 발로 대문을 퉁퉁 차니까 운효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다시 대문으로 또 문을 열고 나오니까 나를 따라라 대자보다 따라오너라. 그렇게 운효대사 자기도 모르게 운효대사라면 온 서랍에서 성인으로 큰 스님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이게 뱀둥이 거지 뱀둥이가 몸도 불구자 비틀비틀 해가 와가지고는 운효라고 이름을 막 불러대고 그야말로 반말 하면서 대책보다 따라오너라 가자 하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뭐 사연이 알아야 되는데 사연도 모르고 따라오너라 운지경은 가자 따라오너라 이마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야. 와서 뱀둥이 집에 또 와가지고 뱀둥이가 문을 자기 방 문을 턱 여는데 뱀둥이가 이제 자 방에 들어가자 하고 이제 뱀둥이가 먼저 들어오고 운효가 방에 딱 들어오려고 보니까네 온 천장에 바닥이고 뱀 껍질을 다 팔라놓으니까 자기가 뭐 윽 하면서 막 자기가 뭐 웃음이 돌고 겁이 나니까 윽 하면서 망쓰기시니까 뱀둥이가 웃으면서 산송장이 죽은 송장한테 겁을 내는구 이래. 그 말에 이 뱀둥이 운효대사가 톡 꼼짝 한방 맞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 그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그것도 그래서 운효대사에게 보고 말하는 거야. 자네 이 누군지 아는가? 이 우리 어머니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자네 아는가? 그러니까 운효대사가 그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훨씬 아래 보이는 그 불구자 뱀둥이한테 공손하게 예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아 그동안 자네가 무슨 짓을 했게 그렇게 해안이 미했단 말인가? 우리가 비바시 불 때 가가 부처밀 때 바로 그 암소에 우리가 이 경을 이제 인도에서 이제 경을 가득 싣고 이 중국으로 이제 싣고 오던 바로 이게 암소 아닌가? 우리가 전생에 그래도 경을 실은 그 인연덕으로 금생에 내 어머니로 어머니로 오셨고 내가 그 인연 공덕으로 내가 어머니를 제도하려고 이모니 몸을 빌려왔네. 그런데 하도 바꾸해가지고 그 경을 실은 그 소각 경을 실은 그 공덕이 있지만 하도 그 가학세부터 바꾸해가지고 겨우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여자면 받고 여자도 너무 뭐 성기고 너무 바꾸고 하고 온몸이 맨날 끙끙 앓는 그런 몸을 받고 이렇게 태어났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때 그 인연이 있어서 자네 법을 한번 들으면은 뭔가 마음이 시원해질 때 해서 내가 오늘 자네를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어서 법문 한번 해보게. 하니까 운효대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 뱀둥이 어머니 앞에 툭 이제
앉아가지고 손으로 자기 이마를 탁탁 3번 치면서 죽지 마라 괴롭노라, 태어나지 마라 괴롭노라, 죽지 마라 괴롭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나지 마라 괴롭다. 태어날 때 괴롭다. 태어나지 마라 괴롭더라. 죽지 마라 괴롭도다 하니까 이 뱀둥이가 무슨 보면 그렇게 길어. 태어나도 죽도 마라 하면 되지. 그래서 또 한 방 맞았어.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끝나고 난 뒤에 자기 땅거지한테 탁 어머니에게 뱀탕 그리고 곡차 올리면서 한바탕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한바탕 딱 이제 마지막 그렇게 이별을 하고 뱀둥이가 어머니를 이제 시체에서 그냥 들고 난 여기에 딱 싣고 운우대에서 문어보고 자네 앞에 들어. 그리고 내가 뒤에서 같이 상류가 없으니까 상류를 이제 그지 떼기 양쪽에 드는 그런 뭐 딱띠기 마루 그러니까 나무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들 떼기 해가 했는 거니까 그 뱀둥이 어머니 거기다 딱 이제 오시고 앞에는 운우대사를 떡 들고 뒤에는 뱀둥이 들고 자 곧장 가세요 하니 운효대사를 꼼짝 못하고 그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네 소문이 나서 온 서라버래. 아니 뱀둥이 어머니 도가니요 운효대사가 뱀둥이 어머니 상여를 메고 간다 하니까 운효대사라면 온 서라버려서 그야말로 참 최고의 고성으로 최고의 도 높은 번호도 이름이 날렸는데 이미 그 당시에 궁중에서도 그러니까 막 서라버려서 그 한 이리저리 구경 가자. 내가 사람 시상한다 몰래 드는 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스님들이고 사람이고 나는 인산이들이 었다는 거야. 제왕이 돌아갈 때보다도 더 많은 인파들이 이 뱀둥이 아니 운의사가 그 뱀둥이 어머니 상여 대신 그저께 싣고 가는 그 이제 양손이 들고 뒤에서 뱀둥이가 같이 가니까 뭐 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온 서라벌에 애고 어린이 다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모였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뱀둥이 운효대사 그 전생에 경을 싣고 소에다 싣고 온 그 공덕으로 비록 하천 빈찬 몸으로 세상에 와서 갔지만은 죽을 때는 온 서랍을 뭐 임금보다 더 큰 인파들 몰려서 그걸 장례 행렬을 따라다니 그 참 어떻게 보면 그 돌아가실 때 그 복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가던 데로 가가지고 남산 어디 평평한 데 가더니 여기서 내리게 하고는 여러분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들 발밑을 보십시오 하니까 그 많은 그 군중들이 다들 뭐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는지 다 듣고는 다들 발밑을 보십시오 하니까 다들 자기들 모르게 발밑을 탁 보니까 막 보자마자 하고 다들 놀란 거야. 뱀 독사가 막 발밑에 우글거리면서 각자를 쳐다보는 거야. 바로 당신들의 그 탐진씨가 저 독사보다도 더 독한 독을 품고 여러분이 있어도 탐진씨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있으니 각자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오. 그러니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니까 그 밤밑에 우글거리는 독사들이 한 곳 없이 다 고요해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뱀둥이가 이제 운효대사 보고 자네와 나는 비와시고 때 갔던 도반인데 검생에 또 같이 와서 내가 먼저 가네. 전생에도 내가 먼저 갔는데 그니 당내 자네는 남아서 이 서랍을 이 일중생들을 잘 교화하다가 오게. 그리고 어머니를 어깨에 딱 메고는 여러분 잘 있십시오. 나는 이제 연화장세계 지금 오늘 제목이 연화장세계입니다. 연화장세계로 우리 어머니를
내가 둘러미고 연안양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풀 하나를 딱 뽑고는 그 풀 뽑는 그 속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 그 아무리 봐도 흔적은 없어요. 자취도 없고 연화장색으로 들어 이제 내 어머니와 함께 연화장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풀 한 포기를 뽑고는 그 풀 한 포기 뽑는 그 자리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야. 아무 흔적도 없이. 이런 이제 일들이 이 실제로 실화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만큼 신라에는 복이 많아. 신라 사람들은 신라 경주는 이 역사상 우리가 부처님이 태어난 인도에도 참으로 그 당시에 큰 인물들이 대보살, 대선지식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우리나라 경주만큼 또한 이렇게 인류 역사상 큰 축복받은 땅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큰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 신라 스님들이 법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법이 끝나고 이 부처님 법이 동쪽으로 가는구나. 다들 그렇게 찬탄하고 한탄하고 찬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스님들이 전부 다 또한 우리나라 경주에 가서 많이 태어났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경주가 그래서 또 통일을 이루었고 또 통일 후로 불교 문화가 크게 이제 번창했습니다만은 또 모든 것이 또 너무 지나치면 좀 기울어진다고 달도 기울어진다고 그렇게 또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하고 잘 쓰지 못하면은 또 그렇게 축복받은 땅도 또는 우리는 버려진 땅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받은 땅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두운 암흑 같은 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몸, 내 자리가 그래도 가는 곳마다 축복, 행복의 땅이 될 수 있고 내 가는 곳마다 어둡고 지옥 같은 땅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이 그야말로 명당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내가 있는 곳이 전부 다 힘들고 어둡고 폐폐한 그야말로 적막한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뱀둥이 사복, 그래서 사복선사라고 또 우리가 후세인들이 이렇게 또 존경하고 찬탄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복선사께 한 스님이 묻기를 맨날 뱀 잡아먹고 뱀탕 끓여 파니 그 가보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복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수미산도 모자랍니다. 하니 한 스님이 다시 묻기를 그걸 언제 다 갚으시렵니까? 하니까 사복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스님께서 성불하실 때까지입니다 하셨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 하신고? 이 용이 대답하기를 풀립도 뱀 보살로 해탈 극났구나. 풀립도 뱀 보살로 해탈 극났구나. 송물하기를 언제나 스스로 딴 것이었고 언제나 스스로 딴 일이 아니니 억급 허물은 해탈로 벗기고 억급 업식을 극락으로 누리구나.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업식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근데 우리는 내 허물보다는 나무 허물을 항상 얘기했고, 내 업식보다는 나무 업식에 끄달려서 스스로를 더 허물되게, 더 업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아수라 같은 지옥 같은 스스로 삶을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남의 허물을 보면 안 됩니다. 또 남의 허물이 하나면 내 허물이 10가지다, 100가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허물이라도 내 허물도 보지 말고 남의 허물도 보지 말고, 괜히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방생도 하고 좋은 해탈제, 극락제, 본물제로 지냈는데 같이 이렇게 소반 공부하고 같이 방생하러 같이 이렇게 좋은 법회를 함께하는 분이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다정하고 다감하고 또 격려하고 배려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맺어진 것을 고마고 감사하고 더욱더 서로를 존중 존경,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괜히 물론 괜히 미워서 못 본 사람 본 듯이 괜히 시기 질투, 사시 사기 시기 질투, 그 시기심이 나면 질투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면 정오심이 나고, 정오심이 나면은 저주심이 나고, 이 저주하면 공결이 돼가지고 맨날 공결로 도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를,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 번 우리가 법회를 10년 가까이, 8년, 9년 가까이 하면서 늘 그 얘기를 했는 대로 그냥 그저 들을 때는 듣지도 않았는지, 듣도 못 듣는 척 했는지 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행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는 사막도에서 탐진치, 사막도에서 시기심, 질투심, 정오심, 저주심, 운결심, 그런 못난 그런 생각들, 못난 그런 삶들, 그런 감정들, 그런 감성들, 그런 업식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 업식들 벗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 업식들을, 그 허물들을 우리가 공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업식이 많으면은 그 업식을 들어주는 거 하려니까 우리가 또 힘이 드는데, 업식 그대로, 허물 그대로 해탈로 벗기고 해탈로 돌리고, 업식 그대로 해탈로 돌릴 때 상대방의 허물이 바로 해탈이 되고, 상대방의 업식이 해탈이 되고, 나의 허물이 해탈이 되고, 나의 업식이 해탈이 돼서 다 함께 해탈 극락을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빈정대거나 비양거리나 남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마땅치 않으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하더라도 제발 좀 비양랑대거나 빈정대거나 이런 그런 어리석은이 바보 같은 일을,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해 그런 일들은 그런 것을 지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날 12월 5일 음력 5일 단오날입니다. 단오날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족 절기로서는 오늘은 우리 5월 5일 날은 우리 어머님도 청포입니까? 청포를 물에 이렇게 담아서 빚어서 머리를 다 빚고, 또 모욕 제비도 하고 머리에 빚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좋게 풀고 푸른 날, 우리가 이제 올 단오라 해가지고 온 고을 마을 사람들 모여서 시름도 하고 거네도 뛰고 또 뭐 여러 가지 즐기고 놀이를 하면서 마음껏 즐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편으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잘 알지 않습니까? 강만류 일요일마가 춘향이 그 만나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선남 선녀들이 만나는 날이다. 오늘 같은 날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선남 선녀들이 만나고 또 결혼 안 한 분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그 축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그런 날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국가에서라도 하도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물론 혼자 공부하면서 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또 여건이 닿지 않아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 인연이 안 된 사람 없으니까 또 그런 여건들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게끔 이도령 춘향이 만나듯이 5월 단오날은 그런 이제 축제의 날로, 그거는 인연 만남의 날로
우리가 국민들이 좀 그렇게 그런 날로 하게끔 좀 협조를 한다. 또 그런 축제의 분위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자식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자식들 안 오니까 또 스님 철가에서 스님이 공부를 해서 부친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가능하면은 결혼 뭐 결혼 생활 힘드니까 자기 공부하면서 자기 수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낸 것도 괜찮다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는 너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자꾸 줄어들면은 또 젊은 애기 울음소리 안 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어요.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상황,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고, 결혼해서 아기를 잘 국가가 키워줘야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키워주고 국가가 교육시켜주고 국가가 또 그들이 마음껏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또 서로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또 만들어서 좋은 가정, 세상 세계를 이루게끔, 그래서 대대장손 우리 입장에서 불교로서 불교 그 수행자로서 불교인으로서 참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참된 행복, 참된 해탈 극락의 그 바탕 차원에서 계속 이 국토가 불국토, 이 중생들이 다 성불될 때까지, 법물을 누릴 때까지 그렇게 서로 좋은 날로 끝없는 축복의 매점을, 행복의 매점을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 환경, 또 잘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만들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가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래야 보니까 참으로 바보손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이 내 눈앞에 내 앞에 나타나도 내 인연인지 모르고 그냥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연인지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보내버릴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옥기스만 서치도 자기 인연을 만들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옥기스만 서치도 나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드는 인연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되고 내가 뒷받침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도 자기 인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하는데, 요즘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어떤 각자 그리는 어떤 그 이상에 맞아야 되고 조건에 맞아야 되고, 또 그 조건에 자기 이상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지 모르고 놓쳐버리고, 진짜 좋은 분인데 놓쳐버리고, 또 알면서도 놓쳐버리고, 모르는 거 아예 또 모르고.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분은 그 사람이 됨됨이나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야. 일단 옥시면서도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덕 있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함께 그 있는 함께 나눈다는, 누린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 이유, 까닭 따지지 말고 이 인연은 내가 만들어서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 자세로 상대방의 부족한 모자란 점은 자기가 그걸 잘 메꾸고 또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것이 또 우리들의 삶의 한 가치고 보람이라고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단오날 여러분도 부모의 인연, 부부의 인연, 자식의 인연, 형제 인연, 친족, 가정, 또 이 사회, 세계, 세상, 우주, 법계의 인연들이 다 함께 본래는 다 나다. 나로서의, 연기로서의 나다. 중조로서 나의 본래 바탕, 사성, 불성으로서의 다 나의 나툼의 바탕이니까
거기 어디 다 나 자체인데 믿고 미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못난 것이 어디 있어? 다 나 자체의 실현이고 완성이고 구현이고 발현인데 그러니까 다 나로 다 품고 다 나로 함께 해탈 극락 성불 본부를 누리게끔 하는 것이 그런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치있고 보람되고 참으로 거룩하고 성스럽고 지구조선하고 고귀하고 고존하고 참된 그야말로 영원히 영생영락의 행복된 삶, 인연 그리고 함께 누리는 성불 본불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하여 오늘 다룬 날 좋은 그동안의 서로가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서로와 좀 힘겨운 서로가 언짢은 부담스러운 인연들이라 할지언정 지금부터 사실 본래 좋은 인연들인데 그 좋은 인연인지 모르고 우리가 자꾸 자기 눈이 잠시 그냥 자기 스스로 허물을 속에 빠져서 상대가 우리 있는 양 보고 있으니까 자기 허물을 벗기면은 자기 그 가졌던 그런 티끌들 벗어버리면은 버리고 다 훌륭하고 거룩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인연들이니까 나의 나툼들이니까 다 함께 나로 다 나로 함께 그야말로 어떤 허물 그대로 했다 할로 없이는 없이 그대로 했다 그런다면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불법을 만났고 그렇게 이렇게 오늘 천도 해달 극락지 지내고 방생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오늘 5월 단오는 날 그야말로 이두등처럼 만나서 서로 영원한 사랑 언약 맹세를 하고 그런 그냥 언약을 맺고 가약을 맺고 또 그렇게 이루었던 날이니까 더욱더 이 날을 찬양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무한 좋은 바로 해탈의 인연 성불 보물의 인연 또 더 함께 도반의 인연을 또 우리가 가족의 인연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